오늘 시간에는 구루터기는 계시록 10장의 천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던 지식들은 폐하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온전한 지식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열려질 비밀이 있는데, 그때 열려질 비밀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는 바로 우리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바로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거룩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한 비밀들이 성경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들어있고,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그 은밀한 일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 이끌려 올라오게 만드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에 관한 많은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들을 또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 숨겨 놓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 자신도 모르게 요한을 통해서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에 관한 비밀을 요한복음에 숨겨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기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의 지혜를 몇천 배, 몇만 배 뛰어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2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범죄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2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자,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셔서 그 범죄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계는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과 15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을 하게 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지는 15절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행위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 행위의 율법을 청종을 하면 모든 복이 임하게 되고, 그 행위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법 외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나게 되었고, 바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제 주시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불순종하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또한 경계를 주시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에는 행위의 율법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게 되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이 경계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고, 또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역시 또한 경계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이어지는 26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그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경계의 말씀이 되겠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이 경계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 자, 마지막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경계의 말씀은 만민을 향해서 주신 경계의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열려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아들을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내리시고 있는가? 자, 지금 현재는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그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면, 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나라는 지금 다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현재 우리가 깨닫고 있는 말씀과 한 차원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보다 차원이 다른 말씀이라는 것. 현재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고 있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 그때에는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의 경계의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게 됩니다. 본래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아들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은 바로 우리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본래는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 아들,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는 태초부터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이 영생은 영혼과 더불어서 그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 육신이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 되겠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아들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을 순종한 자들,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교훈을 순종을 한 자들은 육신이 연단을 받은 후 대령함을 얻게 됩니다. 자, 주님의 교훈을 순종을 하여도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교훈은,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영혼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부분적으로 치유가 되어도 결국 그 육신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그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김으로 그 육신은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교훈을 순종을 하여도 육신은 연단을 받은 후에 대령함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늘의 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 하늘의 일이 바로 이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은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 연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육신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은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자,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자, 이들은 육신도 연단을 받게 되고 영혼도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택하신 자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은 택하신 자들은 육신도 연단을 받게 되고 영혼도 연단을 받게 되어서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혼은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바로 이 연단에 들어간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음부의 연단이 끝나고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그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역시 이 하늘의 일이 열리게 되고 대례감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예수 믿는 백성들, 그리고 그 연단도 받지 않는 사람들, 자, 이들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버림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경계의 말씀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이 말씀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대례감을 얻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생명의 떡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그 속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부활이 되려면, 여러분의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려면 먼저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러분의 몸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가 그에게 오는 자가 되겠고 그를 믿는 자는 바로 이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이 그를 믿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생명수 샘물이 그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수 샘물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게 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먼저 떡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수 샘물은 이 떡을 먹은 자에게만 임한다는 것.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수 샘물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바로 그 지혜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이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마지막 믿음까지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님을 믿는 방법에서 이제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방법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제 그 법이 바뀐다는 것. 이제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법에서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그 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 이제 피와 물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바로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통해서 피와 물이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이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들, 좋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환난에서 연단도 받지 않은 그 예수 믿었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 비밀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그 구름에 있는 그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의 영광이 열방을 향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고도 그 7배나 밝은 빛을 발하는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보고도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마지막 날이 그 아들을 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이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게 되면 다시 살린다는 것. 그래서 다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날이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아들을 보고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고 보는 자들은 먼저 얻게 되고, 보고 믿는 자들이 그 후에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보내신 지혜의 아버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바로 몸의 속량을 감당한 그 지혜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에 백성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 아들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아들을 보는 것. 그 아들을 보면 믿고 보는 자들, 보고 믿는 자들,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 7날의 빛을, 해보다 7배나 밝은 빛을 보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그들의 귀가 막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로는 육신의 이스라엘의 귀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는 들리지가 않았다는 것. 자, 이 마지막 때는 이 유다 백성들의 귀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이 그들에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에게 하늘의 일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눈이 감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눈이 감기게 되는가 하면 버림을 당하는 자들의 눈이 감기게 됩니다.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데 버림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눈이 감기게 된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을 감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7날의 빛을 발할 때 그때를 향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은밀한 가운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사람이 낮에 다닌다는 것은 바로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다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바로 12시간이 되겠고 그 동안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를 않는다는 것. 자, 이 세상의 빛을 본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빛을 보고도 믿지 않은 자들, 그 7날의 빛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바로 버림을 당하게 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나를 보는 자, 자, 나를 본다는 것은 그 빛을 본다는 것이 되겠고 그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빛으로 세상에 와서 그 빛을 보고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육신이 죽은 뒤에 그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육신이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우리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빛이 있을 동안에 그때가 바로 7날의 빛을 발할 때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가 7날의 빛을 가지고 원방에서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많은 표적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많은 표적이 그들 앞에서, 예수 믿었던 백성들 앞에서 행하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2장 10절에서 그 빛이 있을 동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셔서 그 빛을 증거를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땅끝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통해서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열방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영혼도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썩어질 몸, 그 육신이 현재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썩어질 육신도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 구원을 열방의 목전에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바로 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 빛이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이 낮에 보는 그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을 발하면서 하늘에서 선포가 된다는 것.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를 믿지 않는다는 것. 누가 버림을 당하게 되는가? 예수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 주님의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 좋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 좋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 중에서 연단을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은 눈이 감겨지게 됩니다. 눈이 감겨진다는 것.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선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감겨져서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주의 팔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시는 그의 거룩한 팔이 되겠습니다. 주의 팔이 바로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시는 그의 팔이라는 것. 그래서 이 팔이 나타날 때,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이 나타날 때 그들의 눈이 멀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진노가 예수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 주의 영광이 바로 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주님께서는 그 지혜를 말씀을 하셨고, 이때에 많은 표적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표적들이 그 기사와 이적들이 행하여 지게 됩니다. 그러나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고도 믿지를 못한다는 것.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그 주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믿게 된다는 것.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데려감을 얻게 되고, 보고서 믿는 자들이 후에 데려감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백성들보다 한 단계 앞서가야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그 영광을 보지 않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지혜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입장에서 하신 은밀한 가운데 숨겨놓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보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으면 환난 날에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바로 그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은 가장 먼저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하늘의 일을, 그 영광을 보고서 믿게 되고, 그 영광을 볼 때 이 세상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많은 표적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많은 기이한 기사와 이적이 이 땅에서 행하여 지게 된다는 것. 그 영광의 그 영광으로부터 백성들에게 그 피와 물이 임하게 되고, 또 악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권능과 그 능력의 팔이 나타나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기 전에 이 세상에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기 전에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한국 백성들은 대부분 이 환난에 들어가서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환난 날에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고, 그 환난 중에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6장 11절에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인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황폐가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땅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 황폐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국 백성들에게도 이 황폐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자, 10분의 1도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10분의 1도 남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땅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위로부터 난 자이고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우리 썩어질 그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그 지혜라는 것. 그래서 그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환난을 면하는 길은 그를 따르는 것.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의 모든 집들은 이제 이방 나라의 그 약탈이 되어서 전부 다 쓰러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꼭 지혜를 따라서 이 복된 자리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